요한일서 3장 8절에서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이제 8절 말씀에 보면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랬죠.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우리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라 그랬죠. 살인자. 근데 이제 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랬죠. 그러니까 조함들이 죄를 짓지 않으려면 죄를 죄를 짓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씨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씨. 근데 이 하나님의 씨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말씀.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말씀은 진리죠. 진리. 그리고 우리가 죄를 이기려고 해도 말씀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오직 마귀를 이기고 또 마귀의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방패 무기가 뭐냐? 말씀이에요. 성령의 겉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방어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마귀를 공격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 속지를 말아야 되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죄를 짓는 마다 마귀에게 속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중간 지점은 없다고 그랬어요. 마귀가 이끄는 쪽으로 가느냐 하나님이 이끄는 쪽으로 가느냐 둘 중에 하나지 나는 이쪽으로도 안 가고 이쪽으로도 안 가고 중간에 그래도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오해입니다. 그래서 주 여러분들이 말세지 말에는 영분별을 잘 해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죄를 이긴다고 그랬잖아요. 죄를 이긴다. 그러니까 이제 주 여러분들이 우리가 죄의 개념도 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죄가 없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그동안 이제 제가 며칠 전부터 이렇게 이야기한 걸 좀 종합해서 이렇게 다시 설명을 드려보면,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지만은, 날마다 내가 날마다 거짓말하고 아니면 우상을 섬기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면 내가 인격적으로 보면 내가 거짓말 안 한다. 내가 우상 안 섬긴다 하지만은 여기에 다 걸려들 수가 있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마귀라고 하는 것은 이 마귀는 죄를 인격적으로 말하면 마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귀 새끼는 죄를 통해서 역사하기도 하지만 그 다음에 거짓말. 마귀는 말할 때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제 것으로 말한다고 해서 제 것. 그러니까 마귀의 것이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말할 때마다 거짓말로 하고 거짓의 아비가 됐다 말이죠. 거짓말. 그래서 거짓말한다. 거짓말. 그 다음에 우상을 섬기게 한다. 우상을 통해서.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상이 없냐?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골로새 3장 5절에 있는 탐심. 또 하나는 말씀을 거역하는 것. 점치는 죄와 같고.
내 마음이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특징이 뭐냐면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그러니까 특징이 뭐냐면 말씀이 없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도 보면 마귀에게는 진리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진리가 없어요. 진리가. 그러니까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 말씀 없이 그냥 나름대로 신앙생활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위험해요. 그건 내 주관적인 신앙생활이지 하나님 보실 때는 종교생활이 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적어도 이제 내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내 속사람이 영혼이 성장하고 간다고 한다면 이제 말씀이 어떤 채널을 통해서든지 좀 깨달아지고 말씀이 체험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날마다 거짓말하고 있고 날마다 우상 섬기고 있지 않는가. 내가 마음이 완고하면 성령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거역해버리면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울왕에게. 왕이 말씀을 뭐였으므로? 버렸으므로 그랬잖아요.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리셨다고요. 그러면 사울 왕이 전체적으로 불순종했냐? 아니에요. 아말렉 전장에 가서 싸워서 이겼는데 뭐 사람도 죽이고 그러는데 일부를 취해왔거든요. 근데 사무엘 선지자는 말씀을 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90% 순종한 것은 순종 아니에요. 온전히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믿음을 키워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씀이 버렸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진리를 버려버렸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자, 말씀이 있으면 죄를 이기고 승리하게 된다라고 그랬는데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하고 또 골로새 3장 5절 우리가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면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우상을 열심히 섬기고 있지 않는가? 왜 욕심으로 구하고 그렇게 하면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구하지 않아도 그래서 우리 예수님 뭐라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이죠. 너희 마음이 먼저 천국 되어지도록 그래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뭔가 그걸 따라 구하면 나머지는 자연적으로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말씀이 없는 것이 뭐예요? 자, 우리 지난번에도 봤습니다. 다시 한번 좀 점검하는 차원에서 그 요한일서 1장 8절로 가서 보세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도 보면 죄가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나 나는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죄성이 내 안에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잘 보세요.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보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랬어요. 아니 3층까지 갔다 오고 예수님도 만난 사람이 왜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는가? 그 괴수라고 하는 것은 죄인 중에 우두머리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도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영화의 마음, 몸이 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있는 한 마귀의 공격을 받기 때문에 또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항상 성령 충만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지속적으로 우리의 육신적인 걸 통해서 공격을 해오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원리를 알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우두머리다 내가. 그리고 고린도서 15장 31절에 보면 나는 자랑을 하노니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날마다 죽는다. 그러니까 날마다 회개한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는데 우리가 죄가 없다. 그러니까 이게 속고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모르니까. 윤리 도덕적인 차원에서만 우리가 나쁜 짓 안 하고 그러면 죄가 없는 줄로 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8절은 죄가 없다고 한다면 스스로 뭐하고 속이고 그래서 보세요. 그러니까 거짓. 그러니까 마귀가 역사한다. 그러면 두 번째로는 죄를 짓지 아니했다. 10절에 보면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나는 죄를 짓지 안 했다.
그러니까 보세요. 조합들이 집사님 오늘 왜 죄를 졌어요? 이렇게 질문해 보면 조합들이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너 오늘 뭔 죄를 졌다고 했나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측면에서 알아야 되는데 육신적인, 윤리, 도덕적인 나쁜 짓, 행동으로만 안 하는 것은 죄를 짓지 않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또 뭐라고 해서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에서 뭐든지 볼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우리가 요한일서 2장 4절 말씀에 보시면 그를 아노라고 잘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안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뭐 하는 자니? 거짓말하는 자니 그랬어요.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그러니까 보세요. 계명을 지키지 아니한 자도 거짓말한다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거짓말하는 자, 거짓말. 내가 거짓말해요. 그러니까 조화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지 말고 내가 거짓말하지 말고 내가 스스로 속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아야 돼. 스스로. 나를 속이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도 속이고 또 내가 거짓말하게 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게 모른다고 한다면 날마다 우리는 스스로 속이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하나님으로 만들고 내가 거짓말하고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 특징이 뭐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우상 섬기는데도 말씀을 버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거짓말 여기서도 보면 죄가 없다, 죄를 짓지 않았다,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다 거짓말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또 특징이 뭐예요? 여기 세 가지 특징이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진리가 그 속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2장 4절에도 보면은 후반절에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1장 8절에도 보면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되 10절도 보면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마귀는 진리가 없다고 그랬어요. 말할 때마다 거짓말로 말한다고 제 것으로. 그러니까 오늘날 조합들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이 체험되어지지 않는다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내 안에 말씀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마귀가 이끄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윤리 도덕적인 측면에서 죄를 생각하고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칫 우리가 이렇게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지 않는가. 사실 뭐 자칫 아니죠. 사실로 죄 짓고 있어요. 우리가 사실로 어떻게 보면 우상을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왜?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서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못 들었어요. 거역했어요. 내 마음이 완고해서 말씀이 안 깨달아져. 그럼 내가 날마다 우상 섬기고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조합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 세 가지가 보여지고 이 세 가지 것을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세 가지가 보여지고 영적으로 이것이 처리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흔히 죄가 뭐냐? 뭐 여러분들이 들으셨겠습니다만은 원래 죄라고 하는 것은 이 죄라고 하는 것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기준에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두 번째로는 화살이 관역에서 빗나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관역에서 벗어나요. 이게 죄의 뜻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제 죄라고 하는 것은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서 벗어나 불순종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서 벗어나서 불순종하는 거예요. 구별된 거룩한 이 뜻에서 불순종해요. 이게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항상 빗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울처럼 날마다 나는 죽노라 회개하고 나는 죄가 있다. 이런 것을 아까 앞에서 말하는 세 가지를 이런 것들을 인식하면서 자꾸 쳐서 복종시켜서 성령이 내 마음을 다스리도록 우리가 그렇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합된 죄를 이렇게 처리하는 그 방법이 뭐냐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는 자백이에요. 자백. 하나는 회개입니다. 물론 같은 의미겠습니다만은 이것을 좀 세분화시켜서 본다고 한다면 저 개인적으로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자 보세요. 자백, 고백이죠. 요한일서 1장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보면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자백이라고 하는 것은 강론적인 측면에서 강론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죄를 인정하고 각종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제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든지 이렇게 내 죄를 깨닫게 되면 내가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 그러니까 주님들이 죄에서 승리하는 것이 뭐냐? 죄를 자꾸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아직도 이렇게 내가 우상을 섬기고 있지 않는가? 내 마음이 완악한가? 거역하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자백합니다. 고백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론적인 측면에서 내가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마귀는 또 이걸 못하게 하거든요. 그러나 조함들이 고백하고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사 모든 불의에서 어떤 죄라 할지라도 자백하고 고백하고 시인하면 그 해결이 되어지거든요. 이것이 죄를 이기는 지름길이에요.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어요. 육신을 입고 있는 한. 그 다음에 이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좀 우리가 총론적으로 큰 측면에서 총론적인 측면에서 좀 볼 수가 있는데 이 죄는 죄에서 돌이키고 죄에서 내가 돌이키고 행동을 바꾸는 거예요. 행동까지. 그러니까 철저한 회개는 뭐가 따라와야 돼요? 행동이 따라와줘야 돼요. 내가 회개합니다 했는데 또 똑같은 죄를 범한다고 하면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입술로만 회개하는 것이지 정확한 회개가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이제 설교자로서 목회자로서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제가 이렇게 이제 설교도 많이 들어보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자칫 놓치고 가기 쉬운 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그런 설교를 목회자들이 그런 설교를 할 때가 많거든요. 사랑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겸손해져야 됩니다. 충성해야 됩니다. 맞는 말이요. 그러면 사랑할 수 있도록 그 원리를 가르쳐 줘야 되거든요. 우리가 충성할 수 있도록 그 믿음을 갖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지식적으로 그래 사랑해야 되지, 그래 용서해야 되지, 그래 이렇게 믿음으로 해야 되지 하지만 그게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듣고 끝나버려. 왜? 작동이 안 돼요, 내 안에서. 그러니까 본질적인 것을 우리가 자꾸 취해야 되겠더라고.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겸손하고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돌이킬 회자에 고칠 꾀입니다. 돌이켜서 고치는 거예요. 행동으로 바꿔줘야 돼요. 행동으로. 그러니까 다윗이 보세요.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런 죄를 범하고 용서받았지만 나중에 늙어서도 그 신하들이 이렇게 처녀를 몸을 따뜻하게 하도록 들여보내지만 잠자리는 절대 안 하잖아요. 그런 게 회개예요. 그런 게. 행동으로 이렇게 옮기는 게. 그러니까 행동으로 옮겨지려면 뭐가 달라져야 돼? 조합들이 마음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져야 행동도 바뀌어지지 우리가 입술로 백날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해도 행동은 안 바꿔집니다. 거기에 속는 것이다 이 말이죠. 우리가. 그래서 이제 이 회개라고 하는 단어는 두 단어가 합성되어진 것입니다. 뭔 말이냐면 뭐뭐 뒤에 또는 뭐뭐 가운데, 뭐뭐 뒤에 뭐뭐 가운데 그런 의미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깨닫다. 그러니까 깨닫다, 알다. 그러니까 뭐뭐 뒤에 뭐뭐 가운데하고 내가 깨닫고 알다가 합쳐진 단어가 회개예요. 그래서 이게 합치면 뭐뭐 뒤에 내가 깨닫고 돌이키는 것. 뭐뭐 가운데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데 아니면 또 내 마음이 이렇게 옳은 줄 알았는데 그 가운데에서 그것을 깨닫든지 인식, 알든지 해서 이제 행동으로 내가 옮기는 게 회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 마음을 바꾸는 게 회개예요. 조화님들 마음을 바꾸는 게 회개합니다. 그럼 우리는 내 마음을 바꾼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꾸불꾸불한 마음을 좀 반드시 폈다고 해서 그게 회개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을 주님 마음으로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진정한 회개예요. 왜? 주님 마음이래야 우리가 이렇게 죄를 물리치고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또 하나는 뭐냐면 자기가 행한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행한 것에 대해서 참 이게 잘못됐다. 그렇게 했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단순히 이제 머리로만 계획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이렇게 마음과 의지와 전 존재를 다해서 자신의 계획과 행동을 바꾸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신앙은 아하 신앙이 되어져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이렇게 넘어졌던 마음이 자꾸 아하 해서 하나님과의 내가 똑바로 서 있는 것이 의이고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쪽으로 자꾸 여기 넘어져 있던 마음이 아하.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사를 주시면서 그때 제가 그런 질문을 성령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십니까? 넘어진 사람을 이렇게 세우라는 거예요. 제가 넘어진 것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했는데 요즘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깨닫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넘어져 있는데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바로 서게 하도록 하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주원님들이 자꾸 하나님 보시기에 반드시 서 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마음으로 느끼고 깨닫는 것만이 아니라 행동을 통하여서 완전히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는 가다가 돌이켜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길로 가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자기의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또 이것도 잘못했구나, 이것도 잘못했구나.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영적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알고 간다고 하면서도 또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됐구나.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고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 지난번에 우리가 했죠. 죄를 이기고 승리하게 된다는 건 요한일서 3장 9절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는 것은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4절.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계명을 지킨다 그랬거든. 계명을. 근데 보세요. 이제 아까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하면 결국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거예요. 나를 스스로 속이고 내가 거짓말하게 된 거예요. 근데 계명을 지키지 아니한 자도 하나님을 아노라 하면서도, 예수님을 아노라 하면서도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거짓말하는 자라고 했어요. 이건 이웃과의 관계거든. 대인 관계, 사람과의 관계. 그러니까 좋아하는데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거나 미워하거나 정죄하거나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일시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계속해서 가봐야 돼요. 마귀가 자꾸 그런 마음을 통해서 조함들도 무너뜨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그리스도를 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동일하게 거짓말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 조함도 이런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누가 오든지 어떤 사람이 됐든지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면 율법적으로는 옳은 것 같고, 그러나 야고보서에 보면 내가 입법자가 되고 내가 하나님이 돼버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결국 마귀는 장차 나를 잡기 위해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주원님들에게 사람을 붙여주실 때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인 측면에서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 판단하지 말고 함부로 비판하지 말고 말하지 말고. 있잖아요. 그러는 너는 어떠냐 이 말이죠. 우리가. 그러는 너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여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계명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물론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이게 중요해요. 이게. 왜냐하면 조합대 신앙은 내가 혼자 나 믿음 좋아. 내가 하루 말씀을 몇 독하고 내가 헌금 얼마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믿음은 어디서 테스트해 볼 수가 있냐?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개인적으로지만 더 확실한 방법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테스트해 보면 정확해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어떤 태도, 어떤 자세로 가느냐. 서로 사랑이 안 되면 거짓말하고 있다니까. 이건 참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런 데 걸려들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자, 첫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그 사랑의 결과로 하나님이 주신 계명에 순종해요. 육신적으로도 서로 사랑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대로 지키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고 그 사랑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내가 사랑해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게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내 신앙이 어디에서 노출이 되고 점검이 돼요? 육신적으로, 지식적으로만 하다 보니까 교회 와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아직 내 마음이 저 사람을 사랑할 만한 그 믿음이 안 생긴다 이 말이에요. 내 눈에 거슬리면. 근데 잘 보세요. 어떻게 보면 조합들이 내 눈에 거슬린다고 할 때 내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서 잘못됐다고 하면 물론 모르지만은 내가 내 시각으로 보면서 잘못됐다고 한다면 그거 얼마나 위험하냐 이 말이죠.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서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내 눈에 들보가 있기 때문에 내가 검정 안경을 끼고 보면 하얀 옷을 입고 있는 사람도 다 꺼먹혀 보여요. 그게 얼마나 우리를 이렇게 공격하고 방해하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러한 순종으로서 그 속에 하나님의 진리가 있음을 입증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체험이 있다면,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한 계명,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그런 사람은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물론 사랑이지만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진리. 그러니까 이제 가끔 저도 이제 아직도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애를 써야 합니다만은 조합들이 그런 죄를 범할 때가 있어요. 내가 마음 안에 이런 사랑과 어떤 말씀이 없으면서 우리가 어떤 상대방에 대해서 누가 뭐 하면 막 우리가 판단하고 막 이러쿵저러쿵 하잖아요. 성령께서 이렇게 조명해 줄 때 보면 죄박아 버리고 싶네. 그러는 너는 그냥 막 의분이 올라와 버려요. 그 죄짓게 돼 버리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께서 책망을 하신다 이 말이죠. 우리가 조심스럽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심스럽게. 극단적인 표현, 이런 말 해서는 안 되겠지. 그러니까 보세요. 안 되는 사람은 이래도 어떻게 보면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너 나오지 마 그럴 수도 없잖아.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자꾸 이제 우리 교회 요즘 보면 이제 더 깊이 들어가서 이렇게 자꾸 이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왜 내게 걸림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자꾸 회개하고 우리가 자복하고 그래서 그렇게 깊은 단계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일서 2장 5절에서 6절 보세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잘 보세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걸 뒤집어 보면 내가 계명을 지키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온전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말씀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온전히 있다 이 말이죠. 아니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사람이 말하는 걸 지켜주지 않고 그러면 그 사랑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체험되어지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지키고 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것이 오늘날 문제인데 왜 안 되냐? 내가 육신적으로 내 마음 갖고 하려고 하니까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자꾸 내 마음을 변화시키고 자꾸 처리하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요 6절도 보세요. 요한일서 2장 6절.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의 안에는 어디 아니에요?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산다고 하는 자는 누가 행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쉬운 건데, 그렇잖아요. 내 마음이 주님 마음이 되고 주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서 주님 마음이 되어지면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것이잖아요. 주님 마음으로 하는가. 그래서 제가 늘 이제 강조를 합니다만은, 자, 요한복음 15장으로 가서 봅니다. 자. 이게 이제 말씀은 지식이지만 지식이 먼저가 아니라 인식이 돼야 돼요. 인식. 할렐루야. 지식, 내가 그냥 뭔가 이렇게 배워서 되는 것하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렇게 인식이 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지식과 인식은 이게 180도 달라요. 인식은 내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식은 내 머리통으로 그냥 뭔가 배우고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이라도 인식이 되어지면, 이게 보면 지식은 하나로 끝나버립니다. 근데 말씀은요, 인식이 되어지면 이렇게도 인식되어지고 이렇게도 인식되어지고 이렇게도 인식되어지고 이렇게도 인식되어지고 그럽니다. 각도가 다르게. 아, 이 말씀이 이렇게 보니까 또 이런 의미가 있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인식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우리가 1절에서 8절에도 보면 제가 여러 번 이제 설교를 했습니다. 자, 너희가 내 안에 그랬잖아요. 저도 처음에는 이것이 그냥 내가 예수님 믿고 그냥 이렇게 말씀 따라가면 그냥 예수님 안에 있는가 보구나 하는데 이게 실제가 되어져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 안에 내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걸 반대로 말하면 내 마음 안에 예수님 마음이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누구 마음이에요? 예수님 마음이에요. 합일. 한 마음이라 하면 한 마음. 그러니까 결국 내 마음이 누구 마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조합들 이런 것들을 인식해야 되는데 잘 보세요. 그러니까 내 영혼은, 나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근데 내 마음 속에서는 영혼이 이렇게 활동을 제대로 못하더라고요. 왜? 죄성이 있기 때문에. 거룩한 영이잖아요. 영혼은 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모태 속에 있을 때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 그걸 뭐라고 그래? 에? 엄마 뱃속에 있는 물을 뭐라고 그래? 양수. 생각이 났다가 애기들을 낳았으면서도 몰라. 그러니까 양수가 이렇게 있으면 애가 거기서 자주 움직이듯이 나 영혼은 내 마음 안에서는 움직이지를 못하더라고요. 왜?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 마음,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 안에서 영혼은 이리로도 가도 안 부딪히고 일로도 안 가도 그러니까 마음대로 소위 말해서 예수님 마음 안에서 헤엄치더라고요. 근데 성령께서 예를 들어서 각도를 다르게 말씀을 여기서 주셔요. 그러면 이쪽에서 깨달아지고 영혼이 또 이쪽에서 말씀이 올 때는 이쪽에서 또 깨달아지고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 안에서 내 영혼이 마음껏 그렇게 움직이다가 물질을 가지고 기도를 했을 때 내 영혼에서 물질은 이거네. 원리를 깨닫게 해요. 또 사랑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주면 사랑은 이런 거네. 말씀을 통해서 조명받게 된다 이 말이죠. 축복받는 것이 뭐네. 회개가 뭐네 하면 이런 부분이 내가 문제였네 하면서 각도가 다르게 와지더라도 이 모양으로 깨닫고 저 모양으로 깨닫고 내 영혼이 예수님 마음 안에서 마음껏 깨달았을 때 사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 예수님 말씀대로 마음대로 가면 돼요. 그러니까 기도도 내 마음 갖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마음 안에서 기도하니까 이건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기도하니까 천사가 와서 그 기도는 대접에 금대접에 받아서 갖고 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의 목적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기도할 때마다 조합들이 깨닫고 그런 것이구나 이런 것이구나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저하고 이제 늘 모임을 가졌던 그 목사님 한 분이 옛날에 좀 영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요즘 이제 새롭게 회복이 되어지면서 제가 이제 이렇게 좀 대화를 하면서 얘기 오니까 본인이 막 기도를 하면서 막 은혜 받고 그러니까 형님 이 말씀은 어떤 의미예요? 어제도 이제 또 전화를 서로 이렇게 하고 12시까지 했네 막 했다 하면 막 그러니까 본인이 깨닫고 은혜 받으니까 계속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요. 내가 다 아는 것만 질문해.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러면서 이렇게 전화를 하면서도 내 안에서 성령께서 목사님 이런 건 이 말씀이고 이런 의미구만. 그러니까 같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가 2시간, 3시간을 해도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기도 가야 되니까 우리 끊고 나중에라도 하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어져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어야 돼. 우리가 이 작업만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기본적인 건 이루고 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응답도 우리가 쉽게 받을 수가 있단 말이죠. 우리 기도응답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워낙 육신적인 것만 막 그렇게 추구하다 보니까 아니 뭐 예수님하고 교제한다면서 왜 그러면 환경 안 바뀌어요? 맨 거기다만 아니
어린아이가 자라날 때는 철이 들고 인격이 자라나야 되지, 막 이제 뭐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엄마 오늘부터 내가 엄마 고생한 줄 아니까 내가 가서 돈 벌게 그래봐. 가서 돈 벌어 와봐. 부모가 하나 안 좋아한다 이 말. 조감들이 막 자꾸 육신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종교적인 신앙생활은 육신적인 것만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은 그 한마디 갖고도, 한 말씀 갖고도 계속 반복해서, 저도 이제 설교 준비하다 보면 한두 번으로 끝나려고 하다 보면 또 기도하다 보면 새벽에 깨닫게 좀 또 적고 연장이 되고 또 새로 또 첨가해서 또 가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도 깨닫고 이런 측면도 깨닫고 이런 측면도 깨닫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내 마음이 주님 마음이 되어져야 된다. 근데 이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을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보혈을 자꾸 적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혈만이 핵심이고 능력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이게 서로 새 계명, 요한일서하고 연결시켜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어디 안에 거하라?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10절에서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러면서 12절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의 계명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뭔가?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명은 뭐예요? 서로 사랑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어요. 그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원수인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아마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줬을 거예요. 예수님 사랑 안에 내 사랑이 있고, 그 다음에 내 사랑 안에 예수님 사랑, 이렇게 했는데, 제가 말씀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서 또 성령의 조명을 보니까 이 예수님 사랑하고 사랑은 이게 아니더라고요. 이 예수님 마음하고 예수님 마음이 내 마음 안에, 내 마음이 예수님 안에, 이건 맞는 말인데 사랑은 달라요. 그러면 자 한번 보세요. 분명히 9절에서는 내 사랑 안에 거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한다. 내가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사랑이, 내 사랑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인데, 원리적으로 보면, 문자로 보면 오늘 이 요한일서하고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면 이 사랑은 달라요. 금방 제가 이야기해서 뭐요? 네? 우리는 보고도 몰라. 뭐요? 계명이 뭐요? 네? 아니, 만들지 말고 문자 그대로 말해보라니까? 계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서로 사랑이요. 아하. 예수님의 사랑은 내가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려면 서로 사랑해야 돼요. 그게 계명이에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면 진리가 그 안에서 온전하게 된다고 아까 요한일서에서 말했잖아요. 반대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사랑이 내 안에 거한다 이 말입니다. 아하, 이 사랑은 내가 그냥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고 예수님 사랑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이 예수님의 계명. 하나님이 예수님에게도 원수인 우리를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자 보세요. 앞에 이제 10절 보세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지. 그러면 예수님이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게 뭐예요? 원수인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서로 원수라도 사랑할 때
내가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한다 이 말이죠. 근데 저도 처음에는 그냥 예수님 사랑 안에 내 사랑이 거하면 되겠는데 아니더라고.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11절 보세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나는 처음에 이게 사랑하고 기쁨이 물론 그러니까 이것이 보세요. 예수님이 잘 보세요. 예수님이 원수인 우리들을 사랑하셨어요.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고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사랑은 그리고 기쁨이 없으면 못해요. 그러니까 사랑에는 뭐가 따라온다? 기쁨이 따라온다. 서로 막 사랑하는데 막 미워? 하나 사랑할 것도 안 돼. 막 서로 좋아 죽어. 막 정신이 없어. 기쁨이 따라온다 이 말이죠. 아버지, 좋은데 이 사랑을 체험을 해봐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 이거구나.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는데도 기쁘다 이 말이요. 왜? 예수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육신적인 사랑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할 때도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9절부터 17절에 보면 예수님 사랑,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리고 계명을 지켜라 그랬죠. 그래서 12절 보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처음에 저도 이 말씀이 해석이 안 됐는데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대요. 이 말은 뭔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희가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내 친구다. 내가 서로 사랑하면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때문에 목숨이라도 걸고 예수님 말씀대로 이렇게 그 사랑을 알고 이루고 가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고린도전서에서는 목숨을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친구라는 것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계명대로 행하면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니까요. 좋아 여러분들이. 그러면서 15절부터는 뭐라고 했어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 그러니까 좋아하는데 예수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하려면 예수님이 사랑도 은사도 능력도 모든 것도 다 주신다는 거야. 근데 마귀가 이것을 철저하게 못하게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3장, 4장 보면 전부 이걸 말하고 있어 지금 이거.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앞쪽에 보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보는데 16절 보세요. 이제 사랑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다. 조합대 열매가 항상 있는 거예요. 불도 쏘시게 불이 있어야 됩니다. 열매 맺고 또 열매 갖고 기도할 때 자꾸 열매가 열매되게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써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니라. 17절 결론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솔직히 말해봐요.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 못했어. 마귀가 요걸 가지고 얼마나 장난을 쳤는지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워하고 판단하고 이러다 보면 내가 복을 못 받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2장에서 보면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렇죠. 그래서 조원들의 사랑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간에 불쌍히 여겨주고 궁휼히 여겨주는 그 사랑이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엔 온전함, 무엇이든지 그런다. 무엇이든 대로. 아니면 사랑이 온전한데 더 이상 추구할 게 없잖아요. 우리 신앙의 최종적인 열매는 사랑인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마음 안에 내 마음이 거하는 건 이렇게 똑같아요. 그러나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 사랑을 알았으면 서로 사랑해야 하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내 사랑의 척도예요. 척도.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조합된 사랑을 어떻게 찾아요?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네 옆에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 기준을 가지고 점검한다니까요. 하나님 내가 사랑해요, 사랑해요. 아까 우리가 요한일서 2장에 뭐라고 써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한다고 하면서, 그를 안다고 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자라는 거예요. 아, 우리가 여기에 속지 말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조함들 이 원리를 알고 이 두 가지를 꼭 이루고 가는 조함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고 또한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조명받아야만이 제대로 깨달을 수 있고 알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 무엇보다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죄를 우리가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더 나아가서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여서 서로 사랑하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요, 진리가 내 안에 온전히 있는 것임을 말씀하셨음에 이와 같이 온전한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